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오늘 슬라이드가 없어서 성경책 있으신 분은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158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69주년 되는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자유로 잡아봤습니다. 사회에서 쓰는 말과 기독교에서 쓰는 말이 그 단어가 같지만은 의미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에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죠. 사회에서는 우리가 약속을 하고 그것을 어기면 죄라고 하지만은 성경에서는 죄가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과 또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늘의 주제인 그 단어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또 자유인데요. 사회에서는 누구한테 침해를 받거나 제한을 받지 않는 상태를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상태를 자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그 정의가 좀 다른 것이죠. 이 정의가 우리가 알고 있는 혹은 보통 사회에서 쓰는 자유라는 정의보다 더 정확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다고 해서 곧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누구나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가장 관심사인 돈. 제한 없이 돈을 벌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버는 것만 아니라면 적어도 미국과 한국에서는 마음껏 버실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자유를 갖고 있다고 해서 실제로 우리가 돈이 많으냐 하면 그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 중에 돈이 많은 사람은 극소수고 항상 극소수였습니다. 시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거기다 또 요즘의 시대는 소득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고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더 심해지고 있다고 경제학자들이 지금 워닝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책이 한 권 있는데 프랑스 파리 경제대 토마 피케티 교수의 베스트셀러인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왜 이렇게 불평등이 심해지고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는가를 간단하게 짚어내는데요. 물론 그분의 연구는 지난 30년간의 방대한 나라들의 엄청난 경제 데이터를 분석해서 얻은 결과라고 하는데요. 그 정리된 결과는 뭐냐? 자본소득이 노동소득보다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본소득이 뭐냐면 돈이 돈을 만들어내는 거, 그걸 자본소득이라고 하고, 노동소득은 우리가 일을 해서 실제로 땀을 흘려서 버는 소득을 노동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대는 자본이 자본을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일례로 경제 성장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경제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가 항상 그 자본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경제 성장률이 제로라 할지라도 자본은 돈을 항상 만들어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한마디로 부자분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다고 그래요. 하지만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그 똑똑한 분들, 많이 배운 분들이 리더가 되잖아요. 근데 리더들이 부자가 됩니다.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부자가 리더기 때문에 이 부자들에게 불리한 정책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언론과 교육을 장악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고칠 수 없는 제도가 정착돼 버리고 맙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70년대 말부터 그런 제도가 많이 들어섰다고 합니다. 또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졌다고 하죠. 대다수의 소시민인 우리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관심이 있어도 뭔가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아주 나약한 상태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누구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실제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자유는 사실 한마디로 그림의 떡입니다. 아무 쓸데가 없는 자유입니다. 그런 자유 아무리 100만 번, 1000만 번 갖다 줘봤자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죠. 그런 자유를 저는 허황된 자유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 속의 자유는 그런 허황된 자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능력을 주는 자유, 우리가 정말 얻고자 하는 것을 정말 얻을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자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자유를 논함에 있어서 죽음의 문제를 먼저 거론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죽으면 아무것도 쓸데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진 거, 아는 거, 누리는 것들 다 죽으면 다 없어집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자유 중에 자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원히 사는 자유라고 하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자유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회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생명을 존중하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지는 못합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지는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자유는 또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우리에 대해서 생명력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마치 정치인들이 선거가 다가오니까 자기가 지키고 싶지도 않고 지킬 능력도 없는 공약을 남발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사회가 우리에게 자유를 보장해주면 우리가 위대한 사회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공치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자유인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것은 그 오늘 본문 직후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이어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냐. 물론 유대인들은 많이 지배를 받았습니다. 바벨론, 아수르 등등, 지금도 로마, 이때 당시 지배를 많이 받았지만 지배를 받은 적이 없다고 또 큰 소리 치는 이유는 자기들의 그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침해받은 적이 없다는 그런 하여간 희한한 영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인정한다 치더라도 예수님은 너희들이 죄의 종이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자연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회는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도 주지 못하는 속수무책의 상태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그 자유는 능력의 자유인데, 첫 번째로는 생명의 자유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의 자유가 있다면 그것은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나는 죄 짓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다, 죄 짓는 것이 정말 간절한 나의 희망이요, 내 인생의 목적이다, 그래서 죄 짓는다는 분 계십니까? 혹시? 제 생각에 이런 사람은 정말 극소수일 겁니다.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고 죄 자체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나쁜 줄 다 알면서도 우리는 맨날 미워하고 정죄하고 화내고 무시하고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나는 잘 산다고 생각하면서 항상 삽니다. 이것도 사회가 죄를 어떻게 보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재미있습니다. 사회가 분명히 죄를 금하고 있죠. 그렇죠? 하지만 사회는 결코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지는 또 못합니다. 죄를 금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 죄가 팽배한 것을 보면 사회가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지능적인 죄, 법망을 피해가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죄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요. 자꾸 부정적인 얘기만 해서 좀 그렇지만, 제가 또 최근에
앱 중에서 테드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 테드라는 앱을 이제 키면 그 유명한 사람들이 이노베이트한 그런 그 굉장히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나와서 한 말씩 말하는데, 근데 한 사람 한 그 테드 강의에서는 교수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 법학과 경제학을 다 전공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사실은 2006년인가 5년까지는 미국 정부 기관에서 일을 했는데, 그 정부 기관이 약간 특이한 이름을 가졌는데 뭐 하는 거냐면 미국의 대형 은행들의 범죄를 잡아내는 기관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잘못한 거를 집어내서 검사한테 넘겨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성공률이 90 몇 %였다고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했는데 문제는 그 기관이 그 당시 없어졌어요. 예, 그 기관이 없어지고 지금은 그분은 남부의 어떤 대학 교수가 돼서 법학과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이 기관이 없어진 뒤로 미국의 대형 은행들은 맘 놓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정부를 외치는 바람에 이런 기관들이 없어지면서 기업들을 통제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구체적인 예로는 대형 은행의 CEO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자기들 직원들을 협박 아닌 협박을 해가지고 말 안 들으면 자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가치를 부풀리기를 한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일을 견제할 수 있는 정치가 없어져 버리는 바람에 결국은 부동산 거품이 일어나 버렸고, 그래서 리먼 브라더스의 사태가 일어났다는 아주 클리어하고 단순한 문제 지적을 그 사람이 테드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직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이죠. 점점 부패해져 가고 있는 이런 미국의 사태, 또 그런 미국을 따라가고 있는 한국. 요전엔 또 서울대 경제학부에 있는 이준구라는 교수님이 한국이 미국을 정확히 30년 따라가고 있다고, 30년 뒤처져서 따라가고 있다고 하면서 우려를 표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회는 모두 죄를 금지하게 하지만 실제로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그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그런 무능력한 자유도 또한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 싶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자유, 능력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죠. 죄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죄를 싫어지게 만드는 자유가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입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죽음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나요? 물론 방법론적인 면에 있어서 예수님은 또 하나 역설적인 진리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어떻게 돼서 역설인가 하면 진정한 자유는 진정한 제한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이죠. 자유와 제한은 반대말인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자유를 주는 진리를 알게 되는 법은 다름이 아니라 참 제자가 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31절 32절 너무 유명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굉장히 놀라운 본문이에요. 새로운 면들을 좀 발견할 수가 있는데 31절 보시면 참으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참으로, 영어로 truly. 그러면 참된 제자가 있고 가짜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또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냐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31절 32절은 이 사람들은 이제 30절까지 예수님의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내 안에 있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믿은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신자가 됐다 할지라도 참 제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제가 되는데 참제자 된다. 근데 사실 원어로는 참제자이다입니다. 참제자이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제자이다. 그리고 32절은 저절로 되는 것을 표현하신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알아내는 게 아니고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거하면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제자가 되는 겁니다. 참 제자가 되는 거, 그건 곧 예수님 말씀에 거하는 것이고, 그러면 깨닫게 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여튼 그런데 이 제자를 생각해 보시면 이
한국인들에게 다행스러운 건 제자가 어려운 개념이 아니죠. 소림사 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자는 자기 삶을 터전을 떠나야 되고 자기 친구들, 부모, 집 다 떠나야 되죠. 자기의 모든 다른 꿈들 다 접어야 됩니다. 이 사람의 오로지 목적이라면 그 단순한 삶을 살아가면서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이건 거의 뭐 군대식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삶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참 제자가 될 때, 그럴 때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런 역설적인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역설이지만 진리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가 해야 될 본분, 이 스승의 말씀을 그 안에 마음속에 담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의 역할인데 그 대상이 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너 하려면 해, 할 수 있어, 할 수 있으면 해봐, 이런 사회가 주는 자유가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로 능력을 주고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자유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죠. 허황되지 않은 자유이고 무능력하지 않은 자유, 진정 우리가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갈망하고 있는 그런 자유를 예수님이 주시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의 8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진리를 여러 번 언급하시는데 그 중에서 그 파지티브한 진리 중에서 하나가 바로 5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복음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고 참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못하리라는 예수님의 선언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참 제자의 그 관점에서 한 200번 정도 그래서 제가 전에 배운 그 이문장 교수님은 한 500번이나 한 1000번 정도 묵상하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 정도 해야 내가 이거를 조금 읽었다, 내가 이걸 조금 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그런 경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우리 옛날 그 동량의 그 도 닦는 그런 말씀 같기도 하지만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그것을 정말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침잠시키고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생각들과 사상과 마음까지 다 변화시키도록 우리가 그것을 깊이 그 안에 오랫동안 머물면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고 자유로움을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가장 깊이 있는 내면의 불안감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이고 참 제자들이 스승의 말씀 속에 온전히 거할 때 얻게 되는 자유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그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와 죄로부터의 자유 두 가지를 언급했는데 그것은 사실은 오늘 본문 직후에 있는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사실 요약한 겁니다. 그게 보면 어려운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가지로부터의 자유를 동시에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종인 이유가 죄를 짓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의 종이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럴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은 죄로부터 자유한다는 말씀이면서도 동시에 그 다음 구절에서 종이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는 말씀을 통해서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때 우리가 더 이상 종처럼 일시적으로 거하다가 죽게 되는 그런 종의 상태가 아니라 영원히 거하는 아들과 같은 상태가 된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또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의 자유, 또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제자가 됨을 통해서 얻는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자유들 중에 두 가지이면서도 우리가 참 제자가 됐을 때 얻게 되는 그 자유이면서,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고, 그리고 그 자유가 우리를 실제로 가장 행복하게 만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회가 줄 수 없는 자유, 그럴듯하지만 실제로 내용은 하나도 없는 그런 자유를 쫓아 사는 허황된 삶이 아니라, 정말 알맹이 있고 우리가 가장 원하고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속의 거함을 통해서 참 자유를 맛보는 참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